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한 유모인데요. 유모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러 앉은 토끼 한 마리를 보고 단숨에 달려가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 이 토끼가 황당한 말을 하여 깜짝 놀라 이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나 임마 하고 호랑이를 보고 호통을 친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호랑이가 얼떨결에 이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말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다음날 미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호랑이가 다시 또 이제 사냥을 하러 나왔는데요. 또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단숨에 달려가 토끼를 제압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토끼를 또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야 임마. 그러니까 어제 그 토끼였죠. 그러니까 이 토끼가 이전에도 한번 당했는데 또 한 번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얼른 놔주고 잠시 멍한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시 만나면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토끼 한 마리를 보고 단숨에 달려가 이 토끼를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전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토끼가 아닌 다른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 토끼가 한 말로 쇼크를 받아서 심장마비로 이 호랑이가 죽게 됩니다. 이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호랑이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문 다 났어 임마. 네, 이 황당한 토끼를 보고 이 호랑이가 도저히 삼킬 수 없어서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서 제자들 이 세상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것에 비슷한 말씀을 또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서의 많은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절망,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협들,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특징은 담대함이고 담대함은 믿음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와 절망과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들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독일 심리학자가요, 심리치료사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담대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한 지 약 40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조롱하며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대표한 사람 나와 나랑 싸우자. 만약에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에게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계속 조롱하며 외칩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이 이 골리앗이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분이 여겨 병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리고 저 골리앗, 저 거인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 그러한 이 다윗이 병사들에게 그것을 막 묻고 다니는 그 순간 큰형 엘리압, 이미 벌써 전장에 나와서 전투하려고 나와 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꾸짖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도대체 너는 왜 여기 와 있느냐? 너가 맡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내가 너의 완악함을 안다. 너가 전쟁 구경을 하러 여기 온 거 아니냐? 형이 아마 막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마 뭔가 이렇게 좀 바른 말도 하고 또 튀기도 하고 똘똘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형들이 보기에 이 조그만한 게 좀 우습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꾸짖으니까 다윗이 형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9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을 보러 또 전쟁에 이것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을 보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결심, 이미 담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인간관계의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깨어짐과 헤어짐의 두려움도 찾아오고 건강의 두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삶의 역경과 위기 가운데 담대함으로 맞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리앗이 어떤 장수인지를 먼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가드 사람은 이 거인족들을 의미하는데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규빗은 약 45에서 50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뭐 거의 3m 가까이의 한 뼘 정도가 더 되는. 그러니까 그 키가 뭐 45라고 이야기해도 한 2m 80에서 3m 사이. 그 키가 2m 80에서 뭐 180 넘지 못하는 남자들도 우리가 많은데 키가 엄청나죠. 큰 거인입니다.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요, 갑옷도 대단합니다. 5절과 6절 보니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 다시 얘기하면 천 위에 노스 조각들을 조각조각 엮어서 만든 그 갑옷을 입었는데요, 그 노스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5,000세겔, 한 세겔이 11.5g이니까 약 57.5kg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리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서 다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대단합니다. 6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다음에 7절에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깨 뒷부분에 단창을 메었는데요, 긴 끈으로 배틀채 같이 되었고 그 창의 날은 철인데 600세겔 약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패 든 사람은 또 옆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투구, 갑옷, 각반, 그 다음에 단창, 이 모든 무게를 다 따져보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80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무기 든 자가 옆에 있습니다. 방패를 들었고, 여기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다고 이야기하니까 칼도 아마 방패 든 사람이 들고 있었던 것 같고 창도 아마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울 때는 방패와 칼과 창까지 다 착용을 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의 모든 무게를 따지면 아마 한 100kg 아마 전후에 이 모든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군대의 완전 무장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3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투와 전투복, 전투모.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완전 무장이면 소총, 그 다음에 모포, 수통, 야전사, 방독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완전 무장을 하면 한 38kg 정도를 메고 들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이거에 한 2-3배 정도의 무게를 자신의 몸에 다 착용을 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의 힘과 파워가 어땠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이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 왕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싸움을 했던 인간 병기로 길러진 그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는 거의 3m 가까이 돼 그의 무게만 해도 그의 무기들이나 갑옷이나 이런 규모만 봐도 엄청나.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사울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나아가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리이다 하니라.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이 생기고 의로운 분노가 생겨 그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 이 골리앗,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뭔데, 제가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45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군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저 골리앗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간데온데 없고 그 큰 골리앗만 눈에 들어와 두렵고 무섭고 떠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눈에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크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는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태산 같은 문제는 아주 작게 보여 문제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제나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고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와이프 되시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아실 분이긴 한데,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마 꽤 진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최근에 주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참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크고 위대한 분임을 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크게 보일 때에 태산 같은 문제는 다 작게 보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통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만 옆에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만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병사들에게 묻자 병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묻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의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울 왕이 좀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군사도 아니고 어린 소년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아주 앳돼 보이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야, 너는 안 되겠다.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이 군사로 훈련된 자인데 너가 나가선 싸우지 못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나아가서 이들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찢어서 내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과 대항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뭐 성인이 맨손으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 어린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날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지는 걸 보면 아마 자신의 아직 작은 체구를 이 물맷돌로 아마 승화시켜서 이 물맷돌로 이 사자와 곰들을 아마 물리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이렇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켰으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그도 내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 거인 하나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여서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태까지 싸웠던 싸움들,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던 그 모든 싸움들은 다윗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짐승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당연하게 이전에도 그 많은 짐승들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아귀에서도 나를 건지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담대함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했는데 어느 순간 큰 문제를 만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하도록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셔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촉망받는 신입 선수 투수가 있었는데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투구를 잘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새가슴이어서 정신력이 약합니다. 잘 던지다가 한번 실수를 하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모든 게임을 다 망쳐버리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질도 좋고 공의 속도도 좋고 또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공을 던지는데 한 번 얻어맞거나 한 번 실투를 하면 그 다음부터 확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패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상담 심리학자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요. 이 조언을 이렇게 줍니다.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또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완벽하게 투구했던 그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삼진을 잡았던 것, 자신의 공에 아주 그 날카롭게 들어갔던 그 순간들, 자신이 승리했던 그 공, 그것을 자꾸 생각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계속 그것을 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자신이 마음에 위축이 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순간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기억으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새가슴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투수 중에 가장 담대함을 가진 투수를 배치하는 데가 어디냐면 마무리 투수거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승리를 확정짓는 투수. 그래서 이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 전당의 이름을 올리는데요. 메이저리그에 200승 150세이브를 하는 대기록을 세운 잔 스몰츠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Steel Heart, 강철 심장. 새가슴이었는데 그가 정말 자신이 그 빼어난 투구를 했던 것을 계속 떠올리며 투구를 하여 나중에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마음이 녹지 않고 강철 같은 마음으로 투구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그 발톱에서 건지셨으니 저 골리앗 뿐이겠습니까? 여태까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46절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군사력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어떠한 무기를 들고 싸우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 그것의 결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의 키와 결과를 결정짓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이유, 이 결말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키를 붙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장면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엘리압에 기름을 부으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외적인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베푸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어린 소녀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결정과 결말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알아 다윗은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앞이 막연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 우리가 떨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벼룩의 이제 티끌만큼 이렇게 작은데요. 이 벼룩의 점프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크기의 한 100배 정도의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벼룩이 보통 이 티끌만 해서 한 2mm, 3mm 정도 되는데 점프를 어느 정도 하냐면 한 30cm까지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벼룩 위에다가 10cm 정도 높이에 되는 컵을 이렇게 덮고 빛을 비치면 벼룩이 계속 그 안에서 점프를 하다가 부딪히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점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컵을 이렇게 딱 치우면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점프를 할까요? 10cm 이상을 못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벼룩을 또 실험을 해서 5cm 정도의 높이의 컵을 위에다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면 몇 시간 동안 또 막 계속 점프를 하다가 또 이 컵을 딱 치우면 그 다음에는 몇 cm 정도 이상을 점프를 못할까요? 그 다음에 5cm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점프를. 그러니까 계속 점프를 하다가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점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레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현상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경을 만나거나 또 문제를 만나거나 또 하다 해도 또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거나 이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힘을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유리거울처럼 우리를 방해하여 우리를 자꾸 점프 더 이상 뛰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예 점프조차 못하게 그냥 체념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결과와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어 나의 삶의 앞날과 모든 문제의 결과를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한 모습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심을 깨달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담대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